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우리 아무래도 스타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청강생들은 많이 기대하지 않지만은 견진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함께 모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견진교리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교육본과하고 이 견진교리 이번에 준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제직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그것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기본적인 내용들을 제가 좀 전반적으로 훑고요. 이제 주보를 통해서 이제 강사 신부님들 뭐 이름 정도도 보셨겠지만은 이제 또 각 해당 분야별로 또 전문가 신부님들 모시고 또 개별 더 깊숙이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런 강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견진성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견진성사가 무엇인가부터 다시 한번 훑고, 우리 예비자 교리 때나 천연성체 때 배우기는 하셨겠지만은 그래도 한 번 더 훑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예, 견진성사 뭐 한자로 저렇게 쓴다 그러고요. 예, 저도 뭐 한문을 열심히 공부한 세대가 아닌지라 저 그냥 쓰라고 하면은 못 씁니다. 하여튼 그리고 영어로는 confirmation이라고 해요. confirmation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 견진성사 전체적인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성사라는 말부터 한번 좀 다시 되짚어 보도록 하십시다. 성사는 이제 뭐 영어로 사크라멘트라는 건 라틴 말에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보면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일사자 사용해가지고 거룩한 일 이렇게 한자 말로는 돼 있는데요. 그 의미는 조금 거룩한 일만으로 하기에는 조금 그 차이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좀 울리네요. 조금만 집중할게요. 마이크 볼륨을 낮추고 제가 소리를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성사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할 텐데, 먼저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나와 있는 성사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합시다. 뒤에 다 보이시죠? 네, 함께 읽어볼까요? 성사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맡기신 은총의 유효한 표징들로서 이 표징들을 통하여 하느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베풀어진다. 성사 거행의 가시적인 예식은 각 성사의 고유한 은총을 나타내며 이를 실현한다. 성사는 합당한 마음가짐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열매를 맺는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131항에 이렇게 성사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감이 좀 오세요? 중요한 거는 은총을 우리가 잘 뭔가 감각한다던가 뭐 약간 느낌은 오는데 하느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는 것 같기는 같은데 뭐 만져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어떤 표징들로 이렇게 교회 안에다가 설정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좀 더 잘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성사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 성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총을 내려주고 계시는 분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그걸 좀 더 잘 알아듣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사를 교회에 마련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견진성사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견진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또 한가득 주실 거고, 또 우리가 늘 받고 있는 은총을 더 잘 기억하고 느낄 수 있게끔 해주려고 이렇게 마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사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은총을 전해주는 보이는 표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은총을 갖다가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인간은 아무래도 감각으로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감각 넘어서의 뭐 육감 뭐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오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서로 교감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총 주시는 건 우리 감각을 사실 넘어서는 일이에요. 우리 감각으로 느낄 수 정확하게
감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해당하지만은 하느님께서 인간은 감각을 통해서 이렇게 교류하기 때문에 거기 맞춰가지고 이제 감각할 수 있는 표지들로서 당신의 은총을 이렇게 잘 드러내 주시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성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은 구원 역사 전체가 성사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느님 볼 수 있어요? 없죠. 하느님 볼 수 없어요. 하느님 볼 수 없는데 우리는 이제 왜 십계명에 보면은 나의 모습을 본따서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한 거 분명히 있죠. 그쵸? 우상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당 가면은 이렇게 예수님도 그냥 형상으로 이렇게 해놓고 주변에도 여러 가지 형상들이 많네요. 밖에 성모상도 서 있고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많이 공격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상 만들지 말랬는데 너네 왜 만드냐? 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만져볼 수 있고 느낄 수도 있게끔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주신 게 있어요. 우리가 느낄 수 있게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오셨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참 하느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고, 그렇다라는 것은 적어도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 목소리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 만져볼 수 있었고 안겼으면 예수님 냄새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은 냄새도 느껴볼 수 있었고 그랬겠죠. 감각할 수 있는 존재로서 하느님께서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래, 예수님께서 저러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가 감각할 수 있게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고상도 만들고, 성인들 다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렇게 멋있게 아니면 예쁘게 생겼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성 안에 있는 성덕을 드러내는 걸로 되게 아름답게 이제 조각들이나 그림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공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정말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하느님의 성사,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걸로 해주는 성사다라면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해준 성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성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사 개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는 뭔가를 은총을 갖다가 우리가 감각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하느님의 성사이고,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성사겠죠. 모든 성사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 성사를 근원 원자 써가지고 원성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옆에 그 알파벳으로 적혀 있는 것은 신학 용어인 프로토 사크라멘트인데, 사크라의 C가 K로 바뀌어 있는 것은 저걸 독일 신학자들이 저 용어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독일 말에는 사크라멘트가 K로 써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성사고, 그리고 모든 성사의 근원이 되는 원성사이십니다. 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예수님을 만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지는 않죠. 네, 물론 성령을 보내주셨고 영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인 곳에 함께 있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처럼 만져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지금의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우리가 감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또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뭘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을까요? 성체성사도 있겠지만은 성체성사를 하는 그것이 우리가 어디에 모여 있죠? 성당은 건물이고
하느님 백성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의 성사, 교회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원성사라는 그런 표현에 빗대어서 이제 성사들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성사. 그래서 번역하기가 되게 근원 원성사를 해놔가지고 되게 번역하기가 좀 그런데 우리 일단 우리나라 신학계에서는 대강 근원적 성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룬트 사크라멘트라고 해놨는데 그룬트는 그라운드 바닥 딱 이제 기반을 다지는 그런 성사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7가지 성사를 지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감각할 수 있게끔 해주고 계속해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 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사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을 근원적 성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렇게 좀 알아보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성사를 이제 참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설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7가지 성사가 있는 건 아시죠? 네, 7가지 성사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떤 거 있나요? 세례성사, 여러분들 다 세례성사 받았죠? 또 있죠. 지금 견진 준비하고 있어요. 또 혼인성사도 있고 성체성사, 병자성사, 신품성사, 우리 보통 성사 보러 간 다음에 안에 하는 고해성사 있죠. 여러 가지 성사들이 있어요. 교회가 성사다라고 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성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성사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인간 삶의 여러 순간 안에서 이제 7 성사로서 또 그것이 구체화되어서 실현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사고 그것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그것을 우리의 삶의 여러 순간 안에서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7가지 성사를 마련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삶의 순간들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태어나는 거 누가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럼 어떤 거에 해당할까요? 어느 성사하고? 세례성사죠. 세례성사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가 어렸을 때 받아가지고 유아 세례로 받았든 아니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하느님 부르심을 받고 와서 이제 예비자 교리 해가지고 어른이 돼서 세례를 받았든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것을 세례성사라고 한다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사람이 이제 자라기 위해서는 뭐 밥도 먹고 이렇게 돌봄이 필요하겠죠. 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다 마련해 놓은 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양육되게 하는 성사? 빵의 형상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성체성사야, 맞아요. 그래서 인간이 양육되는 것, 키우고 이제 성장해 나가는 것, 그리고 밥 먹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늘 먹고 살려면 삼시세끼 제대로 먹어야지 우리가 힘내서 여러 가지 일들도 할 수 있고 살아나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얻어요. 네. 그게 사람이 이제 커 나가는 과정으로 우리는 성체성사, 양육되는 과정으로 성체성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컸으면은 크다 보면은 늘 건강하고 잘 살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겠죠. 살다 보면 병들 때도 있어요, 그렇죠? 입원해서 고생하셨던 기억 있는 분들도 있으시죠. 네, 그리고 뭐 질병이 아니다 하더라도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고쳐줬고 위로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아픔이 있을 때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를 통해서 그들을 돌보아 주는 거죠. 우리 영혼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하느님하고의 관계가 틀어져서 그런 잘못이 됐다라고 한다라면은 고해서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하고 화해하는 거고, 그리고 정말 내가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서 어려움이 겪게 뭐 입원을 해야 된다던가, 뭐 입원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대라던가, 뭐 이런 좀 큰 병에 들었을 때 교회의 도움을 청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더 받기 위해서 병자성사를 마련해 두셨죠. 네. 그래서 아픔 시기, 아플 때 이렇게 교회 안에 이제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이렇게 주시는 통로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밥도 잘 먹고 뭐 다쳤다가 낫기도 하고 뭐 이러저러 하면서 겪어가지고 우리는 어른이 되죠. 네. 어른이 되는 거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네,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견진성사가 바로 성인 시기라 성장해가지고 이제 다 컸다, 신앙인으로 다 컸다 이렇게 그러면은 어른이 되면은 결혼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하고 나면 아이가 결혼을 해갖고 아이가 안 생겨가지고 힘든 부부들도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그러면은 아이가 생기고 이제 그러면 아이를 또 키워나가 부모가 되죠. 어른에서 부모가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견진성사를 여러분들이 받으시면은 이제 대부대모가 되실 수 있는 자격을 얻으세요. 네, 이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세례 받아서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떼야 되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으로 성장한 것에 견진성사를 비켜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 됐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대부분 결혼하죠. 저같이 결혼 안 하고, 저도 뭐 따지 보면은 예수님하고 결혼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웬만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역시 성사로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혼인성사와 성품성사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7가지 성사는 우리 삶의 여러 순간순간에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그 특별한 순간, 더 중요하고 특별한 순간에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성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훑어봤고,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견진 성사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볼 수 있어야겠죠. 견진 성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아까 7가지 성사들이 나왔는데 7가지 성사는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예비자 교리 때 배운 거 혹시 기억나세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예요. 그리스도교에 들어가기 위한 성사를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라고 얘기하고, 여기에는 세례 성사, 견진 성사, 성체 성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치유의 성사예요. 아까 봤던 아플 때 하는, 마음이 아플 때 하는 고해 성사하고 몸이 아플 때 하는 병자 성사가 이 치유의 성사에 들어가요. 그리고 세 번째가 공동체에 봉사하는 성사. 성품 성사로 사제가 된 사람은, 저같이 직무 사제가 된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선택을 응답하시게 되는 혼인 성소, 결혼 성소로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사회가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중요한 공동체의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품 성사와 혼인 성사를 공동체에 봉사하는 성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견진 성사는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에 들어간다고 했고, 거기에는 세례 성사, 견진 성사, 성체 성사가 들어갑니다. 세례 성사를 통해서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견진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되려고 하는 것처럼 이제 신앙에 있어서 성숙이 했다, 어른이 됐고 이제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견진 성사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늘 예수님의 뜻대로 또 하느님의 은총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채워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성체 성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요 세 성사를 그리스도교 인문 성사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견지는 이제 굳을 견자에 떨칠 진자래요. 그렇죠? 네. 단단해진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진이면은 좀 더 나아간다라는 거죠. 진보한다라는 거에 뜻 쓰는 진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더 굳게 해주고 교회 공동체에 더 굳건하게 소속되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어른으로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성사다 해서 견진이라는 성사 이름을 써요. 영어로 보면 confirmation이라고 하는데 confirm이라고 하게 되면은 확정짓다라는 뜻이거든요. firm이라는 요 단어가 요게 단단한이라는 뜻이고, 함께 단단하게 맺다라는 뜻이 confirm이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confirmation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에 있어서 이제 단단하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성사 받을 때, 견진 성사 받을 때 주교님께서 여러분들 이마에다가 크리스마스 성유를 발라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시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성사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 정말 그 과정이 완결되었다라고 꽝 하고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문서를 작성한다고 했을 때 문서를 다 작성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직인 딱 찍어줘야 효과가 있어요. 집 계약서 이제 작성하셨으면은 거기에 인감 도장 딱 찍어야지 효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제 견진 성사를 통해서 이제 정말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딱 준비가 되었다. 너 참 준비 잘 됐어, 그래. 자 하고 도장을 딱 찍어주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느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흔히 근데 견진 성사를 이제 성령을 받는 것으로 이제 성령을 받는, 그래서 물론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또 청해야 돼. 특별한 은사를 견진 성사를 통해서 오는 성령의 은사를 청해야 함이 마땅하지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은 이미 세례 성사를 통해서 성령을 다 받으시긴 했어요. 그러니까 견진 성사를 통해서 따로 성령이 내려오는 건 아니고 세례 성사를 통해서 이미 성령을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더욱 견고하게 해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진 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 완전히 닮게 되고 덕행으로 굳세어져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그분의 몸을 한다라고 견진 예식서 지침에 이렇게 두 번째 항목에 나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튼튼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성사다라는 거죠. 원래는 이제 그 세례 성사하고 견진 성사가 이렇게 떨어져 있던 예식은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신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에는 그러면은 교리를 받고 이제 세례를 받으면은 보통 주교님들이 주교자 성당에서든 아니면 성당을 아직 짓기 전에 밖에시 되었다라면은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 주교님이 보통 계셨기 때문에 어른들이 세례를 받으면은 보통 세례 성사를 받고 이어서 이제 그 물에다가 이제 그 담그든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물을 붓든지 하잖아요. 이마에다가 그게 씻는 예식을 한단 말이에요. 세례는 이제 신부님들이 보통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안수하고 기름 바르는 예식을 이제 견진 성사의 예식을 주교님께서 바로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가 좀 더 불어나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매번 그렇게 새 영세자가 나올 때마다 주교님이 다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는 신부님들이 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사제가 정규 집전자고, 물론 위급한 상황에서는 여러분들도 아니면 심지어 신자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세례는 집전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근데 평소라면은 사제가 세례를 집전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조금 그 견지는 뒤로 밀어놨다가 이제 주교님께서 이제 그 자기 교구의 본당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찾아다니면서
그동안 세례 받았던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견진성사를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제 2년 만에 지금 견진성사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교님께서 뭐 매년 다 돌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2년마다 정도씩 해가지고 각 성당에 이렇게 다니면서 견진성사를 해주는데, 이것은 그 지역교회 안에 우리 서울대교구의 일치를 드러내는 그런 표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견진성사의 그 정규 집전자, 견진을 베풀 수 있는, 공식적으로 견진을 베풀 수 있는 분은 주교님이세요. 그러니까 주교님이 그 견진을 베풀 수 있는데, 우리가 아마 지금 100명은 넘겼기 때문에 그날 주교님 혼자서 여러분들 다 견진성사 다 해주시려면은 힘들어서 아마 주임 신부님한테 좀 맡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권한을 위임하셔가지고 주임 신부님하고 함께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견진성사를 줄 수 있는 분은 주교님이시고 주교님의 위임을 받은 신부님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교구에는 지금 주교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주교님들이 많기 전에 예전에 이제 우리 교구장님하고 조규만 주교님하고 둘밖에 안 계시고 막 그럴 때는 두 분이서 우리 교구 성당들 다 돌아다니시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 몬시뇰들에게 또 그 견진할 권한을 주셔가지고 몬시뇰이 오시는 경우들도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주교님들이 다 하실 텐데, 어쨌든 그렇게 몬시뇰처럼 특별히 좀 인정받은 그 주교님으로부터 견진성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신부님들이까지 견진성사를 평소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교님을 통해서 우리 그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이제 우리 서울대교구면은 우리 안드레아 교구장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교회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일치의 표징이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주교님들은 사도들의 후계자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뽑으셨잖아요, 그렇죠? 12사도를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그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맡겨 놓으셨고, 그리고 그 사도들이 자신들의 후계자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뽑아서 우리 교회가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 주일 미사 때 보면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사도신경 하죠. 네, 거기에 보면 성령을 믿으며 그 다음에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과 뭐 이렇게 해서 그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 표현대로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그 신경이 우리가 늘 하는 사도신경 말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라서 좀 더 자세하고 긴 버전의 신경이 있는 거 아시죠? 모르시는 분 지금 아시면 돼요. 매일 미사 책에서 미사 통산문 펼쳐보시면은 사실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주일과 대축일에 하도록 되어 있고, 때에 따라서는 사도신경을 할 수 있다라고 미사 경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은 저조차도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은 못 외우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부분 못 외우기 때문에 잘 외우고 있는 좀 더 짧은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문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그게 맞습니다. 좀 긴 거가. 근데 거기에는 교회에 대한 믿음에 대한 내용을 4가지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다. 네. 우리가 믿고 있는 가톨릭 교회,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4가지 특징이에요. 요거는 잘 기억해 두시면서, 하나인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된 교회, 그리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그래서 그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이라는 그 말을 보장할 수 있는 표지가 바로 사도들의 후계자이신 주교님들이신 거예요. 주교님이 갖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 갖고 있는 그 위치, 중요성은 바로 사도 전례성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서울대교구라는 이 지역 교회가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분이 바로 주교님이에요. 때문에 사실 견진성사를 그 신부님들한테 다 맡겨놔도 뭐 될 것 같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교님이 이것을 챙기게끔 하는 이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게 하는 이유가 우리 신자들 하나하나가 서로 우리 교구장 주교님과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도의 후계자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표지이기도 해요. 아까 처음에는 세례성사와 견진성사가 분리가 안 돼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로 완전히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인 동네에서는 이제 그것이 다시 합쳐졌어요. 어른이 예비자 교리를 받는 경우가 별로 없겠잖아요. 다들 믿는 사람들이면은 다들 유아 세례 받고 천정성체하고, 우리가 지금 중학생부터 이제 견진 교리 하는 것처럼 이제 그때 견진 받고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분리가 되는데, 어른 예비자가 나올 일은 거의 없겠죠. 다들 그렇게 받는다면은. 그러면은 숫자가 적으니까 이제 어른 예비자들의 입교 예식, 세례식은 주교님이 그냥 하시게 되고, 그러면은 견진성사가 바로 이어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원래는 어른 입교 예식에서는 견진성사가 바로 이어붙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선교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자 비율이 한 지금 10% 정도 돼요. 10% 정도 되고, 그만큼 어른이 돼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가톨릭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전처럼 이렇게 분리되어서 주교님이 나중에 따로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동방교회의 경우에는 그쪽은 이제 그 세례 받고 나서 신부님이 견진성사를 바로 준대요. 거기 그 동네는, 그쪽 예식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견진성사와 세례성사가 따로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표현을 하는데, 대신에 주교님과의 일치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은, 그 경우에도 견진성사에 사용하는 성류 있죠. 여러분들이 세례 때 이마에 바른 크리스마스 성류 있죠. 그거는 주교님이 축성한 성류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서방교회, 우리는 서방교회 쪽의 전통이,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로마 가톨릭 교회니까 서방교회의 전통에서는 주교님이 그 주교님과의 일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견진성사를 좀 따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세례성사의 연장선이고, 세례성사가 이제 완전히 다 잘 이루어져서 준비된 신앙인이 되셨다라는 그 도장을 딱 받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견진성사를 통해서 이제 신자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헌장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견진성사로 신자들은 더욱 완전히 교회에 결합되어 성령의 특별한 힘을 받아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전파하고 옹호하여야 할 더 무거운 의무를 진다. 시작하자마자 더 무거운 의무를 진다라고 이제 겁을 주게 돼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어른이 되면은 우리도 어른이 된다라는 건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네. 아이였을 때는 뭐 크게 잘못해도 많이 봐주고 이제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른이 돼가지고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죄를 그대로 다 묻죠. 우리 사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도 신앙에 있어서 어른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지금까지 뭐 그냥 이렇게 살아오셨다라면은 이 견진성사를 통해서 보다 그리스도께 다가가려는, 하느님께 다가가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그 책임이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가톨릭 교회에서 1132항에는 이제 성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세례 사제직과 성품 사제직으로 구성된 사제적 공동체로서 성사들을 거행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은총, 보이지 않는 은총을 우리가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나눠주는 역할을 교회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제적 공동체인 공동체로서 성사를 거행한다. 그래서 즉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저만 사제가 아니라 세례받은 여러분들도 모두 사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제라는 직무가 우리에게 어떤 것이고 어떻게 맡겨져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사제는 이렇게 씁니다. 제사를 맡아보는 이 사람 이런 뜻이 담긴 한자말로 지금 우리 번역을 했고요. 영어로는 프리스트라고 얘기해요. 프리스트는 장로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리스말 프레스비테로스라는 글자 그 단어에서 이제 좀 넘어와서 프리스트라는 단어가 됐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성직자들, 저희 지금 직무사제를 맡고 있는 저희 성직자들이 세 가지 품이 있는 거 아시죠? 세 가지 품이 있어요. 저는 사제품을 받은 거고, 사제품 받기 전에 부제품이 있죠. 부제가 있고 사제가 있고 그리고 주교품이 있어요. 그것들이 옛날 그 초기 교회의 언어들로 얘기를 하면은 주교가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거는 감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교리가 이제 올바르게 계속 전해져 가고 있는지 감독하는 사람이다라는 게 주교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기 위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이라는 표현인 에피스코푸스라는 단어가 지금 이제 우리 천주교회에서는 예전에 이제 한자 문화권으로 이것들이 전파되어 올 때 주교라는 걸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제 등 이제 신부들인데, 이제 그 당시 프레스비테로스는 장로라는 뜻이에요. 원로, 장로 이런 뜻이어가지고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조금 이제 나이도 지극하고 이제 공경도 좀 사람들한테 이제 덕망도 있고 한 그런 남자들을 뽑아가지고 주교님들의 협조자로 이렇게 뽑았었어요. 지금도 티모테오서나 티토서를 보면은 이 봉사자들인 그 원로나 이제 그 감독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어쨌든 그리고 부제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요거는 봉사자라는 뜻이에요. 최근 우리 평일 미사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초기교회 공동체의 삶에 대한 그 사도행전 이야기들이 계속 그걸 듣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최근에 이제 스테파노 그 첫 순교자 얘기가 나오는데, 스테파노도 이제 그 7 봉사자들, 그 부제들 가운데 한 분이셨어요. 어쨌든 그 세 가지 품계 가운데 이 사제품이 이제 보통, 그래서 그 영어 단어 프리스트는 그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넘어왔다 그래요. 그리고 라틴어로는 사체로도스인데, 요거는 이제 그 아까 그 성사를 사크라멘트라 그랬죠. 약간 좀 비슷하죠. 그런 거룩한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체로도스라는 단어를 썼다 그래요. 자, 그럼 사제가 뭔가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딱 서 있는 저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저는 어떤 일을 할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뽑혀 나왔을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가톨릭 교회 안에서 사제는 이제 저처럼 전데, 제가 근데 그냥 날 때부터 사제로 다 이렇게 나왔나요? 아니죠. 여러분도 똑같이 가톨릭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반 신자로서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오다가 뭐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사제직에 대해서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렇게 어떤 그 필요한 교육 과정을 밟고 그리고 사제로 서품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파견이 되어서 온 거예요. 그렇죠? 저도 뭐 그 어렸을 때부터 신부님이 돼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저희 대학생 때까지의 꿈은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들 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하여튼 대학생 때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이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헌신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마침 우리 본당에 학사님들이 많아가지고 학사님들이 많으면은 그 계속해서 그 신학교 가는 애들이 많이 생겨요. 지금 우리가 대가 끊어져가지고 지금 학사님이 없는데 그 이제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여름 방학 때 되면은 막 캠프하고 막 이런 거 하면서 학사님들하고 되게 많이 다니게 되거든요. 그때 그 지난번에 우리 사손 특강하러 오셨던 장경민 신부님이 꼬시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이제 신학교 가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왜 그것까지 세고 있지? 중요한 거는 그 사제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 공동체 안에서 세례받은 그 신자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직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뽑힌 사람이죠. 네. 그 가운데서 나와요. 신자들 공동체 안에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뽑혀서 이제 나름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제 손으로 성체성사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을 축성하는 거예요. 자, 축복하고 축성하고는 구별해야 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물 사갖고 축성해 주세요 하시면 안 돼요. 차 새로 뽑았다고 축성해 주세요 하면 안 돼요. 축복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축복은 베네딕시오라 가지고 좋게 말하니까 은총을 빌어주다라는 그런 뜻이고 축성은 거룩하게 하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 어떤 이런 집단 안에서 요거는 거룩한 데에만 쓰여야 하고 따로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딱 떼어 놓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축성되면은 그냥 하느님 거예요. 그럼 차 축성해 달라고 하면 어째 돼요? 아유, 저희 교회 입장에서 감사하죠. 네. 하나님께 바치겠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축성돼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세례받은 신자 안에서 뽑혔다라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신부님들은 사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 제일 중요한 역할은 성사를 집전하는 거죠. 네. 사제에게 맡겨져 있는 성사는 그 성품 성사하고 변진 성사 빼고는 다 맡겨져 있어요. 정규 집전자로서 맡겨져 있죠. 그래서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것은 성체 성사를 이루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양육될 수 있도록 신자들이 예수님 생명의 빵을 얻어먹을 수 있게끔 계속 성체 성사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직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가 아프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하면은 밤중에라도 뛰어가가지고 병자성사 해드리고 성사해드리는 게 저희 일이고 그리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느님하고 화해할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 오시면 고해성사 들어드려야 되는 것이 제 임무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자들을 위해서 성사를 집전하는 것이 사제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여러분들한테 교리를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보다 더 하느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특별히 미사 시간의 강론을 통해서 그날의 독서와 복음 말씀을 잘 풀이해 주는 것이 제가 또 갖고 있는 직무예요. 저에게 주어진 직무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걸 십자들을 위해서 교리를 잘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 저의 의무죠. 그리고 우리 본당 공동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돌보는 역할을 해요. 주임 신부님이 책임을 지고 우리 본당 공동체를 이제 관할하고 돌보게 되고 저는 거기서 그분을 도와서 이제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 이런 또 맡겨진 그런 분야 안에서 더욱더 돌봄을 그런 케어를 하도록 보내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직무를 위해서 그 전체 공동체 안에서 이게 따로 떼서 축성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사제는. 그리고 그것이 하느님과 공동체를 위한 일이죠. 자, 그렇다면 이거를 좀 시야를 넓게 가져갑시다. 우리 그렇다면 일단 그래서 이런 것을 그 사제직 가운데에서 직무로서 그걸 하는 사제이기 때문에 제가 받고 있는 성품 송사를 통해서 받은 사제직을 직무사제직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특별한 교회의 직무자로서 사제직을 수행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시선을, 이 프레임을 갖고 시선을 좀 넓혀봐요. 쫙 넓혀봅시다. 사제적 공동체인 교회, 우리 교회 자체를 사제적 공동체라고 얘기를 아까 했어요. 그러면은 세상 모든 사람을 생각을 해보죠. 이 세상에는 아직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은 그 세상의 여러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뽑혀서 하느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제가 신자 공동체,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께서 불러주셔서 거기에 응답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온 세상의 보통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느님 백성으로 하느님께서 불러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렇죠? 네.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느님 백성으로 뽑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역시 온 세상을 위해서 맡고 있는 직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사를 집전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하느님께 사제적 공동체로서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제사를 봉헌하죠. 미사 여러분들이 참례하실 때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사제로서 거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절에 참례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리드하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그 순간에 사제된 백성으로서 하느님께 함께 제사를 지내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이 보다 하느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미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시작 기도로 바쳤던 주님의 기도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잘 구현될 수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리와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풀이해드리고 가르쳐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아서 그거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대로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렇게 잘 살자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돌보아야 할 곳들이 있죠. 가정도 있을 거고 직장에서 어느 정도 지위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 밑에도 부하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일들을 한다라면은 어떤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근데 그 돌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배우고 알고 그 뜻에 따라서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제직,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는 이 사제직, 세례받은 사람들이 수행하는 사제직을 우리는 보편사제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뽑혀서 성금 성사로 축성받은 이 성직자들이 수행하는 사제직은 직무로서 이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직무사제직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신자로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보편적인 사제직을 수행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어떻게든 이 사제직을 수행을 하는데, 이 사제직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1547항에는 저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또 읽어볼까요? 주교와 사제들의 직무적이고 교계적인 사제직과 모든 신자들의 보편 사제직은 본질에서 다르기는 하지만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각기 특수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고 있다.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수행하는 이 사제직이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신 그 사제직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제로서 제사를 지낸 것은 바로 여기 십자고상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바치셔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제사를 올리신 거예요. 그 유일한 십자가 제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제직의 중요한 가장 핵심이 되고 근원이 되는 그런 일이다라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대해서 표현한 거는 이제 히브리서에 이렇게 잘 나와요.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참 사제이시고 다른 사제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일 뿐이다라고 토마스 아퀴나 성인께서도 얘기하신 바가 있어요. 하여튼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사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근데 사실 처음부터 생긴 개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제이셨는가? 라고 물어본다라면은 조금 답하기가 애매해요. 사실 이제 복음서에도 나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의 대답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라고 대답한 거는 결국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아니면은 엘리야나 또 예전에 예레미야나 다른 예언자들 예언자라고 할까. 사람들이 세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거는 예언자 정도는 됐지만은 사제라고 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보통 랍비, 스승님이라고 불렀죠. 네, 스승님, 그리고 나중에 가면 주님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그들도 예수님이 사제다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시절 유다인들에게 사제라는 것은 구약 성서에서 정해진 사제직이라는 것은 혈통에 따른 것이었거든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제직을 수행을 했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그래서 사제는 혈통으로 오는 것이었지.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은 유다 지파에 나온 사람이에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는 혈통 자체가 사제 가문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돌이켜보면은 이렇게 막 가르쳐주고 하느님께 회개를 이렇게 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것들 보면은 예언자고 스승이기는 이렇게 하셨지만은 스스로도 아마 사제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걸 표현하신 적도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바치셔서 우리 죄를 구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제자들이 겪게 되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이 세상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으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때 십자가에서 당신을 바치셔서 이렇게 한 거가 하느님께 제사를 올리신 거구나.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구원이 됐구나.
옛날 성전에서 봉직하던 사제들은 맨날 매년마다 해마다 자신의 그 잘못을 위해서 먼저 제물을 바치고 백성의 잘못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그것이 완전하지 않은 제사라서 그것도 매번 반복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단 한 번 그 십자가상에서 제사를 그것도 가장 완벽한 제물인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목숨을 바치셔서 제사를 이루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그 깨달음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것이 표현된 것이 아까 우리가 봤던 히브리서의 거죠. 그래서 이 유일한 십자가의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바쳐짐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됐습니다라고 우리 교회가 그분의 제사에 대해서 느끼고 그래서 그분이 대사제시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께서 하셨던 이 사제 직무를 계속해서 되새기고 오늘날의 우리 안에서 현재화하고 이렇게 그것을 살아가야 하겠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자들이 그분의 사제직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돌아봐야 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라버고 그걸 유다인들이 쓰던 말인 히브리어로 이제 하면은 메시아라고 해요. 요 말을 우리말로 직역하자라면은 기름 부음 받은 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뜻인데 구약 성경 안에서 그 기름 부어서 하느님께로부터 이렇게 성별 받은 사람들이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언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사제들이 성전에서 봉직한 사제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또 나머지 한 부류는 임금들이었어요. 왕이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봉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무, 기름 부음 받은 이의 세 가지 직무다라는 것은 이제 예언자직, 사제직, 왕직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예언이라고 해가지고 미래의 일을 갖다가 미리 딱 알아맞추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교나 이제 성서의 전통에서 바라보는 예언자는 결코 그렇게 저 미아리 고개나 뭐 이런데 있는 뭐 점쟁이들처럼 뭐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일. 물론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또 뭐 미래의 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더 가르쳐 줄 수도 있겠고 그걸 전하게 돼서 우리가 예언하고 쓸 때는 그 미리 예자를 써가지고 미리 그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긴 하는데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그 예자를 맡길 예자, 우리 예금할 때 쓰는 그 예자를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 전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례성사 때 다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렇죠? 기름 붓지는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름을 넉넉하게 쓰는 편이 아니라서 기름 발랐죠. 어쨌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으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제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미사성제를 통해서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 뜻대로 하느님의 품 안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또 보다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사제직이죠. 그리고 왕직은 임금은 그냥
뭐 절대 권력의 임금 그 뭐 절대 왕정 시대의 임금이면 짐이 곧 국가다 뭐 하는 식으로 루이 몇 세였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막 나갈 수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임금은 지금의 뭐 영국 왕이라던가 뭐 일본 천황이라던가 보면은 덴노라던가 보면은 그냥 그 명예직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임금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자기 맘대로 하는 임금은 많지 않아요. 다 나름대로 어떤 그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임금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임금 또한 마찬가지였죠. 원래 이스라엘의 임금님은 하느님이셨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주변 나라들 보니까 임금님 있어가지고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에게도 임금님 해주세요 하고 임금님 좀 뽑아주세요 하고 징징징 해가지고 사울이 뽑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뽑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임금님은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그 뜻에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 그런 임무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걸 잘한 임금도 있고 못한 임금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하느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구현하는 것. 그래서 하느님의 뜻대로 세상사를 다스려 나가는 것이 왕으로서의 직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 역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여러 가지 그 작은 우리 안에 있는 뭐 가족이든지 뭐 내 직장의 부하 직원들이든지 그런 수준의 작은 그런 공동체를 하느님이 보시기 좋게 잘 다스리는 역할도 분명히 필요하고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 참여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 전체가 사회 전체가 보다 하느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 또 우리 지난번 투표할 때의 그런 역할들이죠. 그래서 세상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 건 우리에게 맡겨진 왕직 때문입니다. 보다 하느님 뜻대로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들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가 이렇게 예언자로서의 직무, 사제로서의 직무, 왕으로서의 직무가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맡겨져 있는데 그래서 이 이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어른으로서의 신앙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할들이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조금 이렇게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네. 적어도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노력해야 될 거고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제사에 참여해야 되는가 그래서 알아봐야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 견진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맡게 되는 더 무거운 의무 정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더 깊숙하게 동참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인 거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 견진교리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편사제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오늘 열심히 일단 그 사제직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하느님의 뜻이 뭔지 잘 알아야지 우리가 예언자로서 소명을 전하든 그리고 뭐 임금으로서 세상을 잘 다스리든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하느님 말씀 뭘로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는 하느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또 연구하고 해야겠죠. 그래서 뭐 한 시간에 한 번에 있는 강의 갖고 뭐 그거를 다 훑어드릴 수는 없어 갖고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한다라면 어디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교구 사목국의 성서 사목부에 계시는 박계석 신부님한테 부탁을 드려놨어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어떤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내면화해야지 또 밖에서 전하고 또 그걸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성경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가톨릭 학생회 KYCS에 계시는 김경식 신부님한테 이걸 좀 부탁을 드려놨어요. 왜냐면 가톨릭 학생 운동 자체가 이제 그런 우리가 가톨릭 신자로서 이 세상에서 가톨릭 학생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많이 이제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반복론들이 아마 우리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삶에서 살아가고 삶에 적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김경식 신부님한테 부탁을 드려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제로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조금 개인적인 차원의 기도에 대해서 저기 인천에 있는 예수의 성모 수녀회의 창립자 신부님이시고 우리 분당 전 주임 신부님이신 문호영 프란치스코 신부님한테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놨어요. 잘 해주시겠죠. 저하고는 달리 아주 신신 깊고 아주 거룩하신 분이라서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 행위인 전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미사 전례와 여러 전례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전례학을 가르치고 계신 윤종식 신부님한테 또 강의를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먼저 우리 본당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또 잘 살아갈 것인가, 교회 공동체의 그런 것에 대해서 해살 청소년 사목센터 소장님이고 지금 면목동 주임 신부님인 조재현 신부님한테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날 생각해 보니까 성모님의 밤이에요. 그래서 전날은 성모님의 밤을 하고요. 원래 이제 주보에 나갔을 때는 6월 10일 날 예식 연습을 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 날짜로 이제 뒤로 좀 미뤘습니다. 그리고 이재돈 신부님께는 이제 교국 환경사목부에서 일하고 계시는 신부님인데요.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신자로서 어떤 것들을 택하고 어떤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역할, 특별히 좀 환경 관련된 부분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재현 신부님 시간을 그 다음 미뤄가지고 6월 10일 날 이렇게 하게 될 거고, 그리고 견진 이제 6월 12일에 우리가 견진 성사 받게 되는데 이제 예절 연습을 11일 토요일 날 8시에 같은 시간에 예절 연습을 하겠습니다. 견진에는 예절이 엄청 복잡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날 우왕좌왕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 나오셔가지고 동선도 확인해보고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보셔야 되니까 이제 예절 연습까지 이렇게 나와주셔야 돼요. 일정 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금 살펴본 대로 우리가 수행해야 될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무, 예언자직, 사제직, 왕직에 대한 그런 내용들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견진교리를 통해서 정말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그리고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잘 준비하셔가지고 또 기쁘게 견진성사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견진성사 이제 준비하시면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성사를 받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은총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겠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은총을 보이는 이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성사라 그랬는데, 성사를 준비하면서 은총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은총 받을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는 뭐예요? 하느님하고의 관계가 원활하다라는 거고, 그거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혹시 지난번에 부활 준비하면서 판공성사를 통해서 다들 고해성사 하셨겠지만은 그 사이에 또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나 지은 죄들이 있는지 한번 좀 잘 살펴보시고 견진성사 전까지 고해성사를 꼭 한 번은 고해성사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기왕이면은 견진
좀 전주나 전전주나 정도에 이렇게 해두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견진성사 하기 전에 고해성사로서 여러분들 영혼의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먼저 또 이제 교육분과장님께서 여러분들 서류 행정적인 부분들 좀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견진 준비 이제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될 건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포함해서 7번 모이고 강의 모임이 있고, 그리고 한 번의 예절 연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8번을 모이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다 참석해 주셔야지 돼요. 다 참석해 줘야 되는데 인간 일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끔 빠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빠지시게 되는 경우에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과제를 수료를 하셔야 되는데, 뒤에서 지금 캠코더로 잘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다가 동영상을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걸로 강의를 들으시고 A4 한 페이지 분량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기 싫으면은 공책 정리한 거를 내기가 싫으면은 그냥 나오셔서 들으면 돼요. 그렇죠? 네, 안 받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과제로 이제 이렇게 메꾸시는 거는 2번까지만 받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안 빠지고 잘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하실 수 있으시죠? 네, 부득이한 경우라면은 하여튼 좀 약간 사유하고 이제 그것들을 봉사자들한테 좀 미리 알려주시면은 좀 이제 또 보고 하겠고요. 네. 그리고 3번째 빠지게 됐는데 저는 못 봤나요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런 일이 생기시더라도 혹시 저하고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막 빠져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꼭 잘 챙겨서 나와주시고 이제 이 시간들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더 성숙한 신앙인 되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 마칠 건데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문을 참 잘 안 하죠. 근데 사실 질문이 없다라는 거는 강의가 완벽했거나 아니면은 하나도 못 알아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래요. 뭐 질문하라고 하면은 되게 부담돼요. 그래서 그러는데 혹시 이제 하시다가 궁금한 것들 있으면은 개인적으로라도 저 찾아와가지고 물어보세요.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 신부님과 수녀님이 본당 공동체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거 여러분들이 물어보라고 있는 겁니다. 너무 해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오시고 그렇게 해야지 좀 잘 알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신앙생활 하는 과정 안에서 또 궁금한 거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용기를 내서 꼭 질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바로 답을 해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보다는 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을 수 있는 더 전문가 신부님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가 더 크겠죠. 그래서 알아다 드릴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면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침 기도를 행정 업무를 끝난 다음에 다 같이 바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럼 마이크를 교육부과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